예, 오늘의 말씀 제목은 본문 3절, 에베소서 1장 3절 가지고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라 그랬습니다. 예, 또 부제로는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그랬습니다. 왜냐하면은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누구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것도 창세 전에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신학을 보통 그리스도 안에서 신학이라 그럽니다. 근데 바울이 쓴 편지가 거의 다 성경으로 된 이유가 뭘까요? 대부분 이게 아, 신학에 정통한, 율법에 정통한, 구약에 정통한 학자이면서도 또 증인 메시지입니다. 그냥 그걸 깨달아서 하는 것도 있지만 실제로 그 말씀이 그대로 현장에 실현된 것을 가지고 바탕으로 메시지, 선생이 아니라 증인으로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그것도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했는데 골로새서 3장 1절 보면 너희가 하나님과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음이라. 그러니까 바울은 그리스도 밖에서는 아무것도 생각할 수가 없어요. 나의 존재, 나의 삶, 왜 사냐 이거죠. 나는 누구냐? 그리스도 밖에서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 삶의 가치도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신학을 그리스도 안에 신학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다시 사는 것도 그리스도 때문이고 내 모든 죄와 저주가 장례식한 것도 그리스도 안에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 땅의 것을, 썩을 것에 관심 갖지 말고 위로부터 났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위의 것을 생각해야 돼. 위로부터 오는 복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는 너희가 죽었고 땅의 것은 죽었습니다.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어디에 감춰져 있다? 하나님 안에 감춰져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몰라요. 보이면 누가 모르겠어요. 네, 감춰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감춰진 게 참 많아요. 오늘 본문도 그렇고 성경 전체가 대부분은 계시로 되어 있는데 그 계시가 이루어지는 누구에게 이루어집니까?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허락되지 아니하였으니까 자기 백성 구원받은 사람에게만 허락되도록 감추어져 있는 것입니다. 우리 생명 되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이거는 뭐죠? 야, 감춰져 있다가 장래에 주님이 영광 중에 재림하실 그때에 그 영광과 함께 나의 영광도 나타나게 돼 있습니다. 그때는 늦었죠. 지금 주님이 영광이 내 안에 있다가 예수님 재림할 그때에 나타날 그때 나의 영광도 같이 나타난다 이 말이죠.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빌립보서 3장 1절에 이 바울의 신학은 그리스도 안인데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해라. 왜? 너에게 같은 말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자, 같은 말이 뭐죠?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가 죽었고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살았다. 그러니까 죽었다는 말은 우리의 죄와 저주와 재앙이 죽었다 이 말이죠.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났단 말은 뭐죠? 의로 살아났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난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그 뒤에 말입니다.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가장 안전한 말이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부제를 붙인다면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이게 부제입니다. 오늘 주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뭐죠?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 그러면 오늘 좀 구절을 역순으로 가겠습니다. 왜 역순으로 가냐면 결론을 가지고 말하겠다 이거죠. 결론적으로 뭐 하려고 6절에 뭐 한다 그랬죠? 이는 그의 은혜의 영광을 뭐 하려고 찬송하게 하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새 노래로 여호와를 찬양하고 찬미의 제사를 드리자. 우리는 그 찬양할 것밖에 없어요. 왜? 최종 목적이 그러니까. 에스겔서 28장 12절에 보니까 인자야 두로 왕을 위하여 슬픈 노래를 지으자. 두로 왕을 지금 빗대어서 말합니다. 그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너는 완전한 도장이었고 그리고 지혜와 지혜가 충족하여 하며 온전히 아름다웠도다. 지금 마귀가 타락하기 전에 상태를 얘기합니다. 네가 옛적에 하나님의 에덴 동산에 있어서 각종 보석과 황금으로 단정하였으며 네가 지음을 받던 날에 너를 위하여 소고와 비파가 준비되었도다. 소고와 비파는 뭐죠? 찬양 담당이다 이거죠. 너는 기름 부음을 받고 직분을 줬다 이거죠. 지키는 그룹이며 그룹은 뭐죠? 천사들이었다 이거죠. 천사다. 내가 너를 세우매 네가 하나님 성산에 있어서 불타는 돌들 사이에 왕래하였도다. 네가 지음 받던 날로부터 내 모든 길에 완전하더니 마침내 내게서 불의가 드러났도다. 내 무역이 많으므로 내 가운데 강포가 가득하며 네가 범죄하였도다. 지금 이제 두로 왕을 두고 하는 얘기 같은데 지금 이제 예를 들어서 은유법을 쓴 거죠. 너를 지키는 그루바. 그러므로 범죄했다 그래가지고 그러므로 내가 너를 더럽게 여겨 하나님의 산에서 쫓아냈고 불타는 돌들 사이에서 멸하였도다. 네가 아름다움으로 마음이 교만하여졌으며 네가 영화로움으로 내 지혜를 더럽혔음이며 내가 너를 땅에 던져 왕들 앞에 두어 그들의 구경거리가 되게 하였도다. 18절 내가 죄악이 내 모든 성소를 더럽혔음이여 내가 내 가운데서 불을 내어 너를 사르게 하고 너를 보고 있는 모든 자들 앞에서 너를 땅 위에 재가 되게 하였도다. 그러니까 이제 창세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래서 쫓겨났죠. 찬양 담당하던 게 이제 공석이 되었죠. 또 똑같은 말을 이사야 14장 12절에 뭐라 그랬냐? 너 아침에 아들 계명성이여. 이제 마귀가 되기 전에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네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이게 이제 마귀의 실체고 쫓겨나게 된 배경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 공석이 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자리를 누구를 갖고 메꾸려고 그러냐 했을 때 이제는 영원히 변치 않는 하나님의 아들들에게 맡기려고 본문 오늘 5절에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그러니까는 천지 만물을 창조하기 전에 이 계획을 가지고
천지 만물을 창조했습니다. 히브리서 2장 11절에 그 원리가 뭐냐?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얘기하냐? 우리가 흙으로 만들었고 피조물인데 어떻게 창조주 하나님의 아들이 됐냐 했을 때 거룩하게 하신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가 다 하나에서 한 근원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예수님과 같은 존재로 만들어 주겠다는 거죠. 어, 여기서 거룩하게 하시는 이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는 우리입니다. 그러면 창세전에 이런 계획을 가졌다라는 말이죠. 마치 이런 겁니다. 창세기 2장 21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의 갈빗대를 하나 취해 가지고 그 갈빗대로 그 여자를 만들어 가지고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그러니까 이제 부부 관계에다가 원래는 따로따로 만든 게 아니고 하나에서 난지라 같은 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데리고 왔지 않습니까? 하늘에서 이미 구원받을 자기 백성들을 정해놓고 이제 예수님이 신랑으로 아담과 하와처럼 이제 이렇게 하나에서 났다라는, 그러니까 성경은 계시고 그 계시를 완성하고 이런 관계로 구약 신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그 하나님의 아들 이름을 예수로 하라 이는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하려 할 자식, 그러니까 자기 백성을 찾으러 온 것이 바로 그 계시를 그 예언을 성취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 말은 골로새서 1장 13절에 뭐라 그랬냐?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서 그의 아들의 나라로 옮겼다 그랬습니다. 에,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면 그 나라로 들어갈 수가 없죠. 그러면 그것이 언제 이루어졌다 그랬죠?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우연히 내가 태어났나? 우연히 내가 예수를 믿나? 그런 것을 완전히 불식시키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그게 잘 안 믿어지죠.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기는 나를 택했다는 말이. 그런데 천지 만물을 창조하기 전에 프로젝트를 가지고 창세기 1장 1절에 천지를 창조했다 이렇게 나옵니다. 자, 히브리서 11장 3절에 보면 뭐라 그랬습니까? 이 눈에 보이는 것은 보이는 것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보이지 않는 것에서 말미암았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 역사 세계는 보이는 세계거든요. 그럼 역사 밖의 세계를 보면 뭐라 그래요? 묵시 세계라 그래요. 그거는 시간도 없어요. 우리 역사 세계는 연도가 있고 날짜가 있어요. 왜? 처음이 있고 끝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태초에 이 말은 처음과 끝이 있다 이 말이. 창세기 1장 1절. 근데 요한복음 1장 1절은 이 태초는 역사 밖의 세계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것을 하나님의 백성들은 알아듣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2번에 보니까 로마서 11장 30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예수가 어떤 분이냐 했을 때 만물이 주께서 나오고 또 주로 말미암고, 그러니까 예수로 말미암아 창조되었고 또 그것이 예수께로 주께로 돌아간다.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아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만드신 분이 심판할 수 있고 구원할 수 있고 이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창조주요, 구원주요, 재림주요, 심판주요 이게 이해 안 가는 사람은 저주받은 사람들이죠. 그 다음에 골로새서 1장 15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그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자, 창세기 1장 27절 우리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다 그러는데 근데 2장에 가면 흙으로 만들고 생기를 넣었다 그랬습니다. 이거는 계시입니다.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형상이거든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영접해야 하나님의 형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분만이 예수만이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자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심지어 천지 만물뿐만 아니라 권세, 능력, 막 통치자 모든 것도 그래서 예수님이 그러지 않아요? 그 빌리 저기 뭐야 빌라도가 내가 널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게 나한테 말아봐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하늘에서 허락했기 때문에 네가 줬기 때문에 그렇다. 네가 뭔데? 그러면서 내 나라는 여기가 아니다. 내가 여기를 불바다로 만들 수도 있다. 천사들을 보내가지고. 그러나 예수님은 죽으러 오셨기 때문에 그렇게 안 하셨죠. 자, 그런 것까지도 빌라도까지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았어. 심지어 예수님을 죽인 가룟 유다까지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았어.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의 태초는 아까 말한 역사 밖의 세계 태초라고 그랬죠. 태초의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역사 밖에서 이미 존재하고 있었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 그 말씀 하나님이 이제 육체를 입고 온 거죠.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거 없이는 된 것이 없다. 그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 복음 로마서 16장 25절에 이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그냥 갑자기 전파한 게 아니고 이미 영세전부터 감추었다가 이제 창세기 3장 15절에 계시도 하고 심지어 가죽옷으로도 계시를 하고 쭉 계시를 합니다. 그런데 그 그림자죠. 지금 우리는 어디에 살고 있습니까? 26절. 이제 나타나신 바 되었으며 뿐만 아니죠. 27절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이 세세토록. 그러니까 그리스도는 영원하신 분이죠. 영원하신 분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자, 그다음에 그 예수님은 아까 이제 나타나신 바 되었다 그랬잖아요.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자기 백성을 자기 죄에서 각자 죄에서 구원할 자. 각자 지은 죄가 있잖아요. 이걸 자기 백성을 구하러 오신 분이다. 근데 그것이 창세전에 우리를 택해서 갈빗대를 아담에게 취해서 하와를 만들듯이 우리 역시 주님에게서 나왔다. 이렇게 얘기하는. 그래서 하나에서 난지라 이제 이해가 되죠. 성령이 아니면 예수가 안 믿어진다니까요. 말씀도 이해가 안 돼요. 나는 미국말 이해를 못해. 왜? 미국 사람이 아니니까. 중국말도 못 알아들어요. 왜? 중국 사람이 아니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면 하나님 나라의 말을 못 알아듣습니다. 알아들은 여러분은 복 받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셨잖아요. 비유를 들었는데 저들에게는 못 알아듣게 하려고 그랬다 그랬잖아요. 너희는 알아듣게 하고.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 번호죠. 원래 이제 3절이 먼저 나와야 되는데 지금 3절이 제일 마지막에 나왔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복 주시되 그러면 지금까지는 뭐냐면 이 복이 어떻게 해서 창세전에 어떻게 해갖고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어떻게 왔는데 그러면 그 받은 복이 뭐냐?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이 뭐냐? 그리스도 안에서 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창세기 1장은 계시라 그랬죠. 26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이게 뭐죠?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만들고 그게 이제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시켜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 구약은 그런 복을 못 받았냐 했을 때 받았어요. 어떻게 받았냐? 모세나 다윗 같은 경우 그런 복을 받았죠. 이 땅에서
전국에는 하늘나라 가서 통치자가 되고 완전한 복이 있지만 이 땅에서 미리 정복하고 다스리는 복을 안 왔지만 그 언약을 잡은 자들에게 에,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가 오셔야 그러니까는 성취가 됐는데 아직 성취가 안 됐는데 언약을 잡은 그 그리스도의 언약을 잡은 자들에게 주셨죠. 지금은 뭡니까? 이제 오실 자를 붙잡은 게 아니라 오신 자를 붙잡는 것입니다. 심지어 다시 오실 자를 붙잡는 것이다. 같은 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자, 그 다음에 27절에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다. 그 전에 26절에 뭐라 했어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뭐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복수를 썼어요. 성부, 성자, 성령이니까 복수를 썼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그럽니까?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냈는데 해놓고 또 성령을 받아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성부, 성자, 성령이 다 나온 거죠. 우리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고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해라.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27절 28절 먼저는 지상에서 유한세계의 지상에서 이제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들을 통해서 보여주십니다. 그러나 전국에는 역사 밖에 무한세계에서 온전히 되겠죠. 자, 그래서 그 이 땅에서 유한세계에서 먼저 보여준 것이 출애굽 사건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절에 말합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났으며 자 홍해를 걷는 사건이죠. 홍해를 걷는 것이 뭐죠? 그리고 구름 아래 다녔고 이제 뜨거우니까 구름으로 보호를 했죠. 그래서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뭘 받고 세례를 받았대요. 그것을 바로 지금 이 땅에서 예수님이 아직 안 왔는데도 그 복을 주셨죠. 그 언약을 이루도록. 그것을 보고 뭐라 그러냐? 자,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식물을 먹으며 음식을 먹으며 메추라기 만나 이런 것들 또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그건 뭐죠? 반석을 쳐서 물이 나왔죠. 목말라 죽게 됐는데 이는 저희를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라. 그러니까 성경 전체는 누구 얘기한다? 그리스도를 얘기한다. 만나가 됐든 방주가 됐든 또 반석에서 물이 나왔든 홍해를 건넜든 어쨌든 간에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신학이 맞아요. 결국은 그리스도를 말하니까 고린도전서 13장 12절에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자, 그때가 언제냐? 두 가지를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라 가면 뭐 성령 안 받아도 돼. 그때는 뭐 바로 보니. 근데 지금은 어때요? 성령을 통해서 그분을 알아가는 거죠. 근데 온전히 알리라는 어떻게 해요? 성령 충만 받은 만큼 그리고 하늘나라 가서는 뭐 그런 것도 없이 바로 누구나 온전히 아는 그 때가 오겠죠. 자, 골로새서 2장 2절에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 그리스도가 뭐냐? 하나님의 모든 비밀이 그 안에 감추어져 있다 그랬습니다. 골로새서 3장 3절에 이는 너희가 죽었고 또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거죠. 그냥 죽은 게 아니죠. 나의 과거, 모든 저주와 재앙 죽어야 돼요. 살아있어 봐야 상처만 되고 골치 아파요.
그리고 썩을 몸이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지금 그렇다는 거죠.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이건 재림이죠.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이건 미래죠. 이제 우리 역사 세계는 과거, 현재, 미래가 있어요. 하나님 세계는 그게 없어요. 영원부터 영원까지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지금 신령한 복을 지금 살펴보고 있는데요. 고린도후서 6장 9절에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여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 있고 징계를 받은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이 눈이 열려야 된다. 이 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눈이 어두워가지고 못 보면 그만큼 손해를 보죠. 천지 만물이 아름다워도 내 시력이 안 좋으면 시력이 안 좋은 만큼 못 보죠. 이 속에 이제 이 오늘 큰 네 대목으로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이 속에서 당연히 체험된 것들이 뭐죠? 객관적으로 이게 뭐 주관적이면 안 되잖아요. 객관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이 보여야 되고 하나님의 섭리는 뭐죠? 아, 하나님이 이게 다 준비하셨구나. 이게 이제 보이게 되고 또 하나님의 목표가 있습니다. 나를 향한 목표, 교회를 향한 목표, 시대를 향한 목표. 이게 보여야 되는 거죠. 다윗 때도 이게 다 있었잖아요. 시대적인 것, 또 뭐죠? 하나님의 주권적인 것, 또 하나님의 시간표, 작정. 주권, 섭리, 경륜, 작정 이 네 가지가 다 체험되어지고 누려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그리스도 안에서 다 소유하게 되고 소유하게 됐기 때문에 다 누리게 됩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에게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주셨다고 했는데 그것도 창세전에 누굴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고 종국적 결국에는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토록 찬송하게 하고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로 만드셨다라는 이 놀라운 사실을 붙잡고 이미 받은 축복과 이미 주신 하나님이 준비하신 섭리 이런 것들을 다 확인하고 누리고 증거하기에 조금 더 부족함이 없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